빌립보서 4장.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강한 마음.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과 기도하지 않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메시지와 영을 공급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를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영의 공급이란 무엇인가? 이것과 저것들, 바울은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했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중일 때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인들에게서 선물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장에서 그것에 대해 언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먼저 확인합시다. 왜냐하면 영어는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되셨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신비롭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그는 그 무덤에 묻히셨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는 것뿐입니다. 신자들은 그의 영을 값없는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니 구원받기 위해 그 값없는 선물을 믿고 받으십시오.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반복해서 읽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읽어보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 단어 이전에 무엇이 쓰여졌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2장과 3장의 마지막에 무엇을 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장. 우리는 이 삶에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대화가 하늘에 있다고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과 소통하며 거기에서 우리는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천한 몸을 그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킬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휴거 때 영광스러운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행사하심에 따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21년. 그래서 그는 우리를 사용하여 그의 왕국, 그의 하늘 영역에서 그를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곧 휴거가 올 것이라는 확신은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을 섬기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성경 공부의 열쇠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임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임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 공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성경 전체가 진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곳에서 우리도 나누어야 하며 우리의 진리와 이스라엘의 진리를 분리해야 합니다. 바르게 나누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따르는 잘못된 구분자들이 있지만 우리는 천국으로 향할 운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9장까지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책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임라인이 있나요? 그리고 그 왕국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지상의 신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의 신비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전환서 역할을 하며 그 신비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 동안 하늘에 거하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의 신비로운 분배는 십자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후 그리스도께서는 바울로 알려진 타르수스 사람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 모습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셋째 하늘, 곧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데려가셔서 봉사에 대한 평가를 받으십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보는 로마서 2장입니다. 빌레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휴거가 있은 후 7년간의 환난이 오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며 천년 통치를 시작하시는 사역이 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언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의 지상 왕국에서 살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왕국의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로마인입니다. 빌레몬에게 올바르게 나누는 것은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의 몸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상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을 자신의 작은 무리라고 불렀습니다. 피터의 그룹.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작은 무리여.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왕국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나이다. 누가복음 12장 32절. 그래서 그들은 땅의 왕국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문자적이고 물리적이며 다윗의 자손인 이스라엘의 지상 왕국은 예상치 못하게 중단되고 2000년 동안 지연되었으며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 천국에서 살도록 부르는 십자가의 전세계적인 전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과 면류관을 사모하는 자들이여, 1절부터 계속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여, 주님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은 그의 기쁨이자 면류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의 사역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을 2번이나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그리워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주님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오든 오지 않든 그는 그들이 신비 안에 굳건히 서서 이스라엘의 계획에 옮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본보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은혜의 분배와 그리스도의 몸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집단을 박해했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한 말씀이며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시오. 죄인 중에 제가 으뜸이니라.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제가 자비를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셔서 후에 그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 그래서 바울은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온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환자를 구원하여 다른 무리가 천국에서 살도록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그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본보기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무엇과 우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관찰합니다. 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인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럼 1장의 기도를 살펴보죠.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력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훌륭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행할 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은 아시다시피 휴거로 시작해서 위의 열매로 채워지는 날인데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열매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영혼을 교화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신 하늘의 사역인 교리를 그들이 훌륭하다고 승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가장 우수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을 통해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팀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무엇이 더 나은지 분별해야 합니다. 2절 저는 너와 나 그리고 순티케에게 간청하노라. 그래서 그는 자신이 언급한 2 여자에게 주님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그 2 여인은 더 이상 다투지 말고 같은 생각을 갖고 연합하여 함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며 같은 사자인 바울의 같은 메시지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 사람이 서로 다투고 연합하지 못하는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지의 앞부분에서 하지만 이제 그는 그들에게 이름을 붙인다. 그는 그들이 신앙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행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러면 제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힘쓰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그렇든 아니든 아시다시피 그가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지 풀려났는지 아니면 순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그 일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적대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분명한 표시이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의 표시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적에게 겁먹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이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그리스도와 신비를 찬양한다면 그것은 길을 잃고 잘못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그들이 틀렸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적의 위협적인 전술로부터 구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휴거 전이 신비를 이해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간청합니다. 이것은 3절입니다. 또한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수고한 그 여인들을 도우소서. 또한 클레멘트와 다른 나의 동역자들도 도우소서.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그와 함께 일했던 왕국 성도들을 언급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성들의 도움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바울은 진정한 바울 주교에게 자신과 함께 신비를 나누기 위해 일하는 여성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클레멘트와 다른 북 오브 라이프 동료 노동자들을 도왔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이후로 지상의 왕국은 새로운 개종자들에게 문을 닫았습니다. 바나바, 실라, 마가, 누가, 유니아, 안드로니고 등 많은 왕국 성도들이 바울이 큰 백보좌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를 구원하도록 돕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심판. 아들의 생명을 얻지 못한 자는 모두 불 속에 던져집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분의 영이 계시고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구했어요. 여러분의 온건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휴거가 임박했습니다. 아무것도 조심하지 마세요. 그러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알리십시오. 그리고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 것에도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건함과 하나님과의 평화는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하고 안정적이며 섞이지 않고 신비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아무 것에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염려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통과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한 후 하느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우리가 두통을 앓은 후에야 평화를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언이 아닌 신비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참된 것, 품위 있는 것, 정의로운 것, 순수한 것, 사랑스러운 것, 좋은 소문이 저는 것, 덕이 되는 것, 칭찬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너희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을 행하라. 그리고 평화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 7가지 완벽함을 지닌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말씀이며 진실입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 그리스도부터 바울까지가 7가지 완전함입니다.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날에 제가 헛되이 달리지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하였음을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썼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은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야 할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그들은 바울이 행하는 것을 보고받았고 또 바울이 행하는 것을 보고받은 것과 똑같은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며 여러분이 편지로 배우고 받고 나에게서 직접 듣고 본 것들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그리스도의 말씀과 동일하며 이는 로마서와 빌레몬서와 동일하며 이는 우리의 교리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일을 할 때 우리의 패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시가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일치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렇군요. 여기 있네요. 그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베드로 대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나요? 두 분 모두 지상에서 같은 왕국을 전파하셨습니다. 성령의 메시지. 베드로가 왕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작은 무리에게 더 이상 왕국 복음을 전파하지 말고 그들이 맡은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의 사역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제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제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작은 무리가 따라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멈췄다. 그들은 방해를 받았다. 그들은 보류되었다. 그들은 잠시 멈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도들에게도 같은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제자들도 왔습니다. 예수께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구냐? 고 묻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통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2장의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제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무슨 일에 대하여 합의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일을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인지를 구하라.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면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자신이 없는 동안에도 사역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맥락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2에서 3명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리라 생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기도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풀려난 건 언제였나요? 그들이 스스로를 잃어버린 건 언제였나요? 베드로와 요한은 12사도 중 한 명이었고 사도는 2명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9장 6절까지 썼습니다. 바로 그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외모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어느 정도 회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더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2사도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2사도의 대표자들은 바울에게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이스라엘의 지시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이 맡겨진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전해지는 복음이며 베드로에게 전해진 할례받은 자에게 전해지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서로 다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베드로에게 할례받은 자들의 사도직에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분이 나에게도 이방인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의 사도직에서 일하셨고 바울의 사도직에서 이방인들에게, 베드로의 사도직에서 할례받은 자들에게 일하셨습니다. 각기 다른 청중에게 말입니다. 할례는 예언 속의 유대인을 뜻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게바, 즉 베드로와 요한을 뜻하는 아람어로 기둥처럼 여겨졌던 사람이 나에게 주어진 은혜와 사도직과 메시지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건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수를 하고 바울이 잃어버린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찾아가고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만 돌보기로 합의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좋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될 기도가 또 하나 생겼네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저는 하늘에서 들을 것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이스라엘이다.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다시 이스라엘이고 그들의 땅은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환난 동안 기도할 다른 기도와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그들은 환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들이 그를 찾아와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를 바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음식을 주세요.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유대에서 광야로 피난한 자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누가는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서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를 짐승의 표를 받도록 유혹하지 마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적그리스도인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께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장까지. 그러므로 왕국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도문에는 무엇이 공통점이 있을까요? 역대기에 나오는 것과 우리 아버지에 나오는 것은 그들은 레위기 26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한다. 그러면 저는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의 땅을 기억할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제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6절까지. 줄여서 소이디라고 함.
이 환난은 레위기 26장에 언급된 이스라엘에 대한 5가지 징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2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진실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영 안에서 하라.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음속으로 그분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를 위하여 끈기 있게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나에게도 말씀을 주셔서 제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저는 이 복음의 사절로서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 제가 마땅히 말해야 할 바를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올바른 기도 방법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휴거와 심판되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만 발견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에 일어난 3가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의 휴거. 셋째,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계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 없이 꾸지람 없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 휴거 때까지 그가 말한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휴거 때 나타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그는 또한 주 예수를 일으키신 이가 예수를 통하여 우리도 일으키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세우실 줄을 아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14절. 그러니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닌 기도의 약속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스라엘 국가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버지는 농부이자 농부입니다. 내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제거해 버리시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사람은 빼앗아 간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가지를 깨끗이 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그는 옳은 일을 하는 가지마다 깨끗이 치워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제 너희는 제가 너희에게 말한 말로 깨끗해졌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할 수 없느니라. 저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자라.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 버릴 것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모아서 불 속에 던지고 그것들은 타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처럼 보안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견디는가? 그 작은 무리는 그리스도의 지상적 지시에 순종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입니다.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의 하늘의 지시에 따라야 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외에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왕국의 복음으로 그를 이끄시니 저는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4절. 그러므로 마지막 날은 일주일 중 7째 날이며 그때 그리스도께서 돌아와 왕국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성인들, 휴거 후에 작은 무리는 올바르게 나뉘어 베드로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볼 10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 마침내 다시 활짝 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궁핍함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비천해질 줄도 알고 모든 면에서 풍부해질 줄도 압니다. 저는 배부르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며 풍부하기도 하고 궁핍하기도 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형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군인과 함께 사슬에 묶여 있는 동안 기쁨의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할지 배우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쓴 내용을 그들과 우리가 따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지원이 불규칙적이기는 했지만 그는 좋은 때나 나쁜 때나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신비의 계시에 따라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찬양하고자 했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앞서 이 사실을 확신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곧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그러니 보완이 되는 거죠.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일단 우리가 그분의 영을 갖게 되면 그분은 휴거 때까지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일하시어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로 하여금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은 사도 바울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한다. 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이니라. 빌립보 사람들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제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는 주고받는 일에 관하여 나와 교제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지만 너희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한두 번이나 보내왔습니다. 그것은 선물을 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회개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물질적 은사는 그들이 사도들을 통해 신비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지지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재정적 의무와 관련하여 가족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신이고 그 다음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유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영을 따라 걷는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신 것과 일치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러므로 진리에 대한 지식은 신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18절.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풍부해요. 저는 에바브로디도가 여러분에게서 보낸 것을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향기로운 냄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있는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필요를 어떻게 공급하시는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공급을 통해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이어질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공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보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감동시키시고 바울에게 물질적인 선물을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지만 영적으로 개입하고 계십니다. 신자들 안에 있는 그의 영은 물질적인 축복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선물, 폴은 그것에 만족했다. 그들이 바울에게 드린 희생적인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달콤한 향기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필요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발전시켰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재정적으로 축복을 베푸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들의 기도와 돈은 그간대로 앞에서 복음을 옹호하고 확증할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이 아니라 복음을 옹호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신체적 존재, 기술,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안에 계시며 영원히 모든 것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분의 영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여 박해를 견뎌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분의 영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겠다고 썼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영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도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느니라.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시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우리의 최고 사령관과 무선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세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은 그들 자신의 구원과 우리 자신의 영적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의 권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될 만한 몇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한 개요인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인들을 올바르게 나누는 주석서이다. 환난 전 휴거의 확실성을 컬러 또는 흑백으로 학습하세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과 2장 학습 안내서도 있습니다. 그것은 휴거에 관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주석, 빌립보서를 올바르게 나누는 법, 학습 가이드, 보물찾기, 로마서 주석,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책은 진실에 대한 지식에 도달하는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저희의 모든 책은 아마존에서 페이퍼백, 킨들 또는 일부 오디오북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은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복음을 전파했으므로 휴거 전에 그를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휴거 이후에는 지상의 왕국에서 살고 싶어하는 베드로를 따르는 것이 옳으며 그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할례의 복음은 다시 왕국의 복음으로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두 명의 사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와 할례받은 자라는 두 개의 복음서와 그리스도의 몸과 이스라엘이라는 두 개의 청중을 가지고 계셨지만 주님은 한 분이시고 십자가도 한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의 진실 여부를 그것을 믿는 사람의 수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말하는지 여부로 진실을 판단합니다. 저희 웹사이트는 메리 앤 벤니입니다. 우리의 유튜브 채널인 살베이션 라이틀리 디비딩 앤드 더 랩처 있습니다. 저희 이메일 주소는 actionaingrace@gmail.com입니다. 럼블, 왓츠앱, 페이스북에서 저희를 찾아보세요. 무료로 저희 챕터를 찾아보세요. 이전 페이스북 동영상에 첨부하세요. 저희 영상은 한 장 전체를 다루고 있으며 성경 교사들에게 유용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바울 서신의 해당 장에 대한 짧은 영상도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신비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섬깁니다.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는 이 영상도요.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재생 목록은 포리 편지의 짧은 버전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